찬양대 원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꽉 차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이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어찌하여 사람과 싸우지 않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다윗은 알았구나. 절대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너희들이 좀 더 노력하라, 더 경건해라, 더 회개 많이 하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믿으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세상 풍소 운명 사주팔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만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 믿어줬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잘못 믿어주니까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 못합니다. 왜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 되길, 그리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겁니다. 만일 예수 외에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어떤 성인 군자도 영웅 호걸도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죄에서 고통받다 죽었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만 보장됐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비되신 응답을 여러분이 다 찾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겠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말씀과 상관없이 오는 응답으로 취하지 마세요. 그게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도 있잖아요. 일부러 취하지 않습니다. 놔놔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응답이 맞다면요, 가만 놔도 스며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옵니다. 나도 부릅니다. 그걸 막 욕심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거. 그러나 말씀 따라 갔는데 말씀 앞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말씀 따라다가 부당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조금 손해봤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신 축복이 취소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부탁합니다. 평생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이 임한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실제 이제 보게 된다니까. 뭘 말입니까?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응답을 보게 된다니까요.
응답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된 지 20년입니다. 20년이면, 그리고 앞으로도 한 30년 뛰겠지요. 근데요, 전도운동과 상관없이 목회한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어른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정병 목사님. 저희 교회 한참 나오시고 한참 만에 제가 식사를 모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차도 마셨어요. 차 마시는데 사모님이요, 안경 이렇게 내리시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일찍 이복음만 나가지고 복음 목회하고, 딴 목회 안 하고 복음 목회하고, 복음 가진 제자들을 많이 세우고, 목사님이 좋겠습니다. 그 뒷말에 내 가슴을 쳤어요. 사모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회 다 끝나버렸는데, 목회 다 끝나버렸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운동과 상관없이 매주 한 주간씩 흘러간다. 과연 뭐가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야 진짜로 여수 살리고 호남 살리고 세계 살 거 나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 흐름 속에,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번에 임직받은 중직자들은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열심히 입에 거품 물고 뛰면서 하는 전도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전도 있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에 예비하신 전도, 그걸 만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참선방의 성도는요, 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일도 근심하지 마세요. 일도 의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서 오는 응답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당장에 매주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 갈까 말까 갈등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할까 집에서 예배할까 그런 고민 안 할 겁니다. 어디서든지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중에 대적자들이 자꾸요 조롱하거든요. 나는 경고할 것이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가만히 서 계시지 않느냐. 그때 다윗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찌하여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고, 더 인정받은 것 같고, 더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1편에서는요, 다윗이 새가 산으로 날아가듯이 마치 내 모습이 사냥꾼에 쫓겨서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운 자들 기억하시고 응답하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겁니다. 가끔요, 이렇게 일을 맡겨보면요, 목사님은 관심 없는데 일만 잘하려고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회사가 어떤 방향이고 지금은 어떤 시간표고 어떻게 하면 그거 말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 나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성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일만 잘나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늘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고 견고합니다. 어떤 문제, 시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장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는 의로운 일 좋아하시는데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 자체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자존자. 여호와 이름 뜻 안에가 자존자, 영원하신 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권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뭘로 하나로 설명됩니다. 언약입니다. 여호와 이름 안에가 자존자, 주권자,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요, 예수, 여호와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이름 자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견고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좋아하다가도 게임에 집착되고 빠지면 안 돼요. 게임은 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을 만큼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독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영혼, 마음, 생각을 사자는 게 뺏겨 뿐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이 뭐하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이 평안합니다. 그리고는요, 언약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내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그리고는 나로부터 에덴의 축복이 뻗어나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번창하는 축복.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게 뭡니까? 방주운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어둡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뭔가가 답답하고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돼요. 뭔가 여러분께 사역을 띄움을 띄어서 힘나야 되거든요. 내가 사역을 띄움을 띄어서 지친다?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우리 군산의 황소진 군사님이요, 오랫동안 전도대상자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그 가문입니다. 가문 자체가. 그 스승님의 아들,
여보 저 만났거든요. 복음 전한대요. 이분이요 몇 가지 중요한 걸 탁탁 캐치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많은 걸 했는데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당신 영적 상태가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참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오는 응답이 번성과 번창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러시아 침공 실패하고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계를 정복하던 나폴레옹, 그때 하는 말입니다. 자, 유배지 가가지고 하는 말이요. 그래 말이야, 내가 부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의 나라는 지금도 번창하는데 나는 승리자가 아니다, 패배자다. 나는 이대로 무너진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때 행복하고 평안하고요, 그때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힘도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고 번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어버린다. 그럼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취되는 방법이 뭐냐? 예배고 방주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교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고 정확하려면은 언약 안에 가야 되고, 그리고는요 언약을 누려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가는 곳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진짜 우리가 남한우 장로님 표현대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피 바르길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 피 바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재앙세력을 다 무너뜨려 부세요. 아멘입니까? 가정 가문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오래된 가문의 고질적 영적 문제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앞에 정복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가난, 실패, 무능, 무기력, 우울함, 피해의식, 상처의식, 비교의식 전부 무너지도록.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 사로잡힙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뿌리는데요.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 불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뭡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오지 않은 거, 나의 오래된 과거의 옛 기질, 옛 체질 버리고 그리스도 잡아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 죄로 인한 재앙, 저주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그리고는 뭐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이번 화요일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기에 복음과는 복음이에요.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데 머물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삶은 진짜로 복음의 삶이었어요. 복음의 은혜가 내게 그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대로 성취돼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이 엮어가시더라. 나는 다윗을 보면서 부러운 게 있습니다. 일도 인본주의를 안 쓰는 거 있죠. 일도 장기를 안 부리는 거 있죠. 일도 인간적 계산 안 하는 거 있죠. 싸우면 누구한테 싸울 수도 있는데 안 싸우고 죽게 피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부하 제자들하고 중성대들 있잖아요. 손잡고 무너뜨리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야, 얼마나 그 믿음이 부러운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실 주님이, 아멘입니까? 내 인생도 사시고 내 자녀도 사시고 내 미래도 사시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요 자꾸 여러 계산하고 대책 쓰고 여기 준비해. 인생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인 되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닫는 순간, 진짜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너무 강하게 부딪혔어요. 우리 둘째 딸 이름을 주원이다 그랬어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냐, 평생이 안 잊으려고. 주원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원래 이 아이가 공부 싫어서 도망간 놈이거든요. 내한테는 아빠 미국 보고 언약 잡았대. 나 그거 거짓말인 거 알았거든요. 1년 뒤에 와갖고 나 그거 거짓말이다 막 고백하더라고. 알면서도 보내줬다. 지가 하도 처음에는 일본 보내달라. 야, 일본 가면 네 영적사람들 일본 가면 타락해 임마.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중국 보내달라. 야, 너가 언니 봐라. 1000명 잡으니까 하나님이 길 열잖냐. 1000명 잡았다고 미국 보내달라는 거예요. 1년 뒤에 1000명 잡은 거 거짓말이라고 고백했어. 이 아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존중해 주겠다. 나는 네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맡길 것이다. 맞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지요? 그러면 내가 손을 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해야 돼요. 아닙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나보다도 우리 자녀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세상 기준 가지고 맨날 비교하고 저 집은 넓은지 우리 집은 좁은지, 복음 가진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응답 못 받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누렸다 증거, 이 언약을 전달하라. 내가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누르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잡았습니다. 저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나는 언약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억지에서 요거 잡은 건 아니다는 것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복음이 좋아서, 지금까지입니다. 그저 복음이 좋아서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도 없고 그저 복음이 좋아서 복음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어머니요, 우리 둘째 딸 조회 때문에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다. 독특하죠. 교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요? 이 교회 와서 왕따 당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 딸이 학교 가서도 왕따고, 그 기질이 어디 가서 없겠냐고. 진짜요, 마음고생 좀 했거든요. 그래도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 뭐 둘째뿐입니까? 천만에요. 이 교회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내 자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나는 주님이요, 더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좀 돌아가는 게 안타깝긴 해요. 시간이 걸리고 인생이 자꾸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못 깨달아서 자기 생각이 잡혀 돌아가기도 하고, 그건 안타깝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수많은 돌아가는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아멘입니까? 바로 깨닫는 사람은 바로 깨닫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거 받아버려야 돼. 아멘.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도 보장했지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거 붙잡고 잡은 언약이 뭡니까? 호세우입니다. 호남도 세계우대 복음.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경에 핵심 구절, 세 구절 말하라 그러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 2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성경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여기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딱 부딪혀 버리죠. 그러면요,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부탁합니다. 응답을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 누려서 그 응답 가지고 온 가문을 다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언약을 가만히 누리세요. 그러면 대단한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예요, 증인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정확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힘이 야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견고하고 정확하죠? 두 번째 되는 게 뭡니까?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잃습니다. 교회의 관계가 정확하고 견고해야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 공동체입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 많아요. 우리 여수 지역만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겁나게 많습니다. 비교도 잘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저는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 공동체로. 아멘입니까? 뭐가 복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당한 갈등이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새가족들은요, 중지자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행복하고 우리 서로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심지어는요, 복음 공동체 이루어 가는데 또 문제 만납니다. 또 갈등 만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은 말씀은 살아 역사할 겁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목사님도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을 기도 속에서 담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중지자들이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지자의 배경 속에 우리 새가족들도 자라나고 우리 렘넌트들도 자라나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전도 공동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축복장입니다. 15절부터 그 이하는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저주받는다는 장이거든요. 그러면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전에 옛날에요, 말씀 앞에 서기보다 말씀을 분석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구조가요, 미안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은 이렇게 페인트 공이요. 페인트,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나는 전혀 모르거든요. 합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장로님도 페인트, 우리 윤권사님도 페인트, 두 분이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접근하죠.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내 구조가 그래요. 그 기질 가지고 내가 뭐하냐, 메시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그러던 내가요, 복음의 말씀 앞에 딱 섰버렸다. 그래 말이야, 주인 되시 주님이 끝냈지 않느냐.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냐.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말씀으로 해답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 버리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내 것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지한 나는 죽어가는데요, 말씀을 잡은 무식한 사람도 응답을 다 받아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행복 아닙니다.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요 또 전도하니까 온 동네 시끄럽고 떠들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집집마다 가정마다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답받고 내 인생의 모든 거 해답받고 말씀으로 응답을 다 누리고, 그리고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 운동입니다. 이때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자가 나오는데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 복음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연락이 또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군산에 출석하는 집사님의 남편인데 만나겠다. 나하고 전주에서 복음 전하고 오는 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확실히 딱 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구나. 만나자마자 나 바로, 집사님 나 바로 말 돌려서 못하겠다. 바로 얘기하겠다. 집사님 복음을 사랑하지 않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지 않냐? 집사님 주님 사랑하지 않냐? 같이 손잡고 호남 복음하자. 아멘. 저는요 현장에 이 복음의 생을 걸고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충성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제자가 있다니까. 제자가, 이 제자 중심으로 뭘 세워가느냐? 다락방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다락방도 뭐까지요? 지교회까지. 여러분요, 교회의 전도운동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기에요 나의 응답입니다. 목사님이 불신자 만나서 복음전에서 그 사람 구원받도록 도왔지요. 방황하는 사명자 충성자 찾아가지고 교회화 시키죠. 여기에요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이지만은요 교회와 관계는 응답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은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교회의 언약에 안 잡죠. 응답과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 받아야 다 지나가는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오직 전도 공동체를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딴 거 아니고 렘넌트 공동체를 세워갈 겁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7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7대 흐름 속에서 자라더라. 그 7대 언약을 이룰 8번째 렘넌트로 서더라.
그래서 중요한 게 여계배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교원입니다. 우리 박주현 피택 장로님, 문서정 피택 권사님 가정이에요. 이사해놓고 세상에 목사가 너무했지. 4개월 만에 신방을 했어요. 가지고 메시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박 집사님, 우리 호남복음 언약 잡고 왔죠. 그죠? 호남복음 언약 잡고 왔죠. 그러면 이 광주 땅에 누군가는 깃발 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피트받은 장로님이 호남복음을 해서 광주 땅에 깃발 들여라. 그래서 박주현 집사님은 지교회 운동 언약 잡아라. 문서조 피트 권사님은 성교원에서 사회가 갔으니까 성교원 운동 언약 잡아라. 성교원 운동이래야 돼. 성교원입니다. 진짜요, 여수 호남 땅에요, 흑암의 그늘을 뿌리 뽑을 방법은요, 성교원 운동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리 아파트마다요, 집집마다 성교원 가정을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다 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 파견할 성교원 교사 대학도 세울 겁니다. 앞으로 그리할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성령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현장이에요. 요즘 부모들 자식의 생을 걸거든요.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가고요, 아이들 랩노트로 복음 유고하고 부모들 전도하고. 내가 몇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요, 그냥 안 되면 뭐 언약 안 잡으면 할 수 없고 언약 잡으라고 지교운동 잡아라, 성교운동 잡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전도운동 멈춰있지 않느냐. 호남복음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요, RSS 하고 있습니다. 이래 우리 모든 중지자 성도들은요, 랩런트들의 모델이 되시고 축복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들의 멘토가 되시고,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직접 헌신하는 후견인도 되시고. 나 자꾸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소식이 안 들려요. 군산에서 자꾸 소식이 와요. 목사님, RSS 매달 30만 원씩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꾸요 연락이 와요. 하시라고. 이번에 우리 김용훈 전사님이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귀한 사람인데 D10개인데, 자녀가 D10개인데 우리 성경 보내고 싶다. 다른 교회에서 사회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성경 보내고 싶다. 그러면 국가에서 나온 것은 성경 35만 원이거든요. 국가에서 나온 것은 20만, 15만 본인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너 김용사 보고 교회 안에 중직자 있다. 후견인이 찾아서 도와주라고. 중직자들 역할이 뭡니까? 여축복을 함께 부담 1,000만 원 말씀. 이것은요, 피체 경제하고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7대 언약을 이어갈 8번째 렘넌트 세우는 그 일은요, 반드시 피체 경제에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드라마 좋아하지요.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남는 드라마 하나가 허준입니다. 허준. 나를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유희태가 뭐라 하냐, 허준 보고 환자를 봐야죠. 고의저하. 신분을 보면 안 된다. 병자를 받은. 그게 의사의 본분이다. 의원의 본분이다. 목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유희태가 맞으면 뭐라는가, 저 산속에다가 날 놔두고 칼을 하나 갖다 놓고 내 오장육부를 다 가려라. 그걸 그려라. 수많은 사람을 지어. 자식보다 자기를 더 아끼는 그 스승을 칼을 내가지고. 그러고요,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아무도 사람 5당 6불 못 받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감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육신을 찢어서라도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도 훌륭한데 이 땅의 제약막을, 시대의 제약막을,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뭘 좋아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니라. 어느 나라 왕이요,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나라 왕이 후계자, 아들들이 쫙 있는데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은 예쁜 꽃이 있죠. 꽃씨를 아들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 꽃씨를 심어서 잘 갖고 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가져와라.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을 내가 왕의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저마다요 꽃을 정말 잘 갖고 왔어요. 어떻게 갖고 왔는지 아름다운 꽃을 다 피워 갖고 왔는데요. 한 아들이요 빈 화분을 들고 온 거예요. 니는 왜 빈 화분이냐? 아무리 애를 쓰고 정성을 써도 이 꽃씨가 가지가 나지 않고 결국 죽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빈 화분을 들고 나타나. 그때 왕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런 괘씸한 놈, 그런 게 아니고 저 아이를 내 왕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준 씨는 죽은 씨다. 그러면 꽃을 피운 건 어떻게 피운 거예요? 다 뻘짓거리 했다는 거죠. 세상 임금도요 의로운 일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저 자리, 감투, 성공, 그저 출세, 그걸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 사람의 몸을 다 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어려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쩝니까? 내가 누구에게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에게서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대체가 내 마음에서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과감하게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전도 많이 하려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려고, 무조건 헌신 많이 하려고. 지금 제 마음은 뭐냐? 나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성취해라.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정확하고 견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죠? 일이 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가야지. 사람 찾아가야지. 누가 하나 나 안 도와주나? 그러고 있어야지. 자, 1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위기를 피해라. 왜 산입니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갑니까? 다윗 자기의 모습이 사냥꾼에 쫓기는 새 같은 거예요. 한 방 빵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냥꾼이 오기 전에 도망가라 이거지.
우리가 이런 거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도망가고 싶지 않거든. 우선은 피해서 그 다음에 기도라도 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니.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중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이미 축복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자꾸 산으로만 가요. 들로만 가요. 세상으로만, 사람만 의지해요. 도망갈 일이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생깁니다. 여호와께 피하세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이 그러죠. 목사님 40일 집중, 임직 앞두고 50일 집중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마지막 한 주만이라도 임직자들, 정임직자들 다 나와서 새벽기도 일주일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임직받을 분들 일주일만 새벽기도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당장 이번 주부터 2주, 그래봤자 한 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뭐가 그렇게 지치고 고달픕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지. 맞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러분 혼자 외롭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과 죄인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은요, 악인들, 대적자들 그물 던져갖고 싹 다 맛보면 끝납니다. 그물을 던져서 뭐죠? 악인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일과 관계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의로운 일 아닙니까? 그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입니까? 사람의 방법 끝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믿는 목사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로, 권사, 집사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6장 39절 40절 시작.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고, 그리스도로 모든 갈등 염려 끝내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 힘없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답내고 힘 얻을 수 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기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임직 때 10년 전 임직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바르게 시작하면 바르게 결과 나옵니다. 그죠? 뭐가 바르게 시작한 겁니까? 오직 복음. 뭐가 바르게 오직 성령. 뭐가 바르게 시작한 겁니까? 오직 증인. 사람들이 오직을 할지 모른대요.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 또 세상 방법, 인간의 계산, 사람 의지하고. 우리 청년들 있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만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성취의 방법입니다. 예배 온전히 성공하고 방주운동하고.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임직 이후에 하나님 이 땅 때 주신 축복입니다. 뭡니까? 참된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진짜야, 우리에게 좋은 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내가 봐도 야 제자네 싶은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제자가 뭐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번 6월 13일 날 임직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하는 사람들. 시간표 됐죠? 237 치유 서밋. 우리에게 이제 시간표 됐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먹고 싶습니다. 모든 임직자들은 또 앞으로 임직받을 우리 청년들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무슨 꿈을 말입니까? 임직자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이 임직자들에게는요, 바른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인종 권사님 와서 간증할 때요, 내 마음에 담긴 겁니다. 그 전에 영접만 생기더니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우리 가정이 딱 임직받고 지교에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고요, 전국 세계요 좋은 교수 요원들 몇십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여러분 임직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른 응답을요. 그러면 임직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다른 응답이 없던데요.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빨리 점검해야 돼요.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날도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날이요. 내가 목사라니, 내가. 그리고는 안수 받았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감히 내 주제에 목사. 그런데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거 말로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임직 받았다 다른 응답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때부터 쓰임 받을 겁니다. 쓰임 받는 제자가 될 겁니다. 왜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직 받으면요 다른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11 운동 때문에 쓰임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를 실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제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결혼 전에 다락방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현장에 문을 여는 제자로 3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7대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는 중에 우리 교회가, 우리 소중한 중지자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요 그 일에 있습니다. 진짜요,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문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고 그 현장을 살리고 거기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임직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나는 왜 임직을 받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아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또 임직을 받도록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문제 올 때, 곤란할 때 여호와가 나의 확실한 피난처 맞습니까? 우리 한번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견고하고 정확하게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관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